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우리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장을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었죠.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보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광야의 훈련장을 통과했습니다. 40주야. 엘리야는 40일 광야길을 밤낮으로 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광야의 훈련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를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광야는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그리고 우리 예수님하고 엘리야는 40일.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숫자 40은 광야로 상징되는 고난과 시험의 숫자입니다. 또 동시에 40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0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해석하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라고 하는 숫자 곱하기 가득 차 있다는 뜻의 10, 그것이 40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훈련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할까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 봤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 구석구석을 자기 집 안방처럼 훤히 들여다보면서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40년 광야 세월이 정말 허송 세월이로구나.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고독한 세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또 모세 오경의 저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로 만든 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고난의 장소요, 메마름의 장소, 기다림의 장소, 인내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 자, 그들은 광야를 가리켜서 나쁜 곳이다, 나쁜 곳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없고 없도다. 총 5번에 걸쳐서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예전에 있었던 것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오늘 다윗의 눈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파종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절망의 장소, 이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광야에 있는 것. 자,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찬송이 한 곡이 있는데요. 이 찬송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 광야로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이 찬송의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인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자,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광야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광야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없어요. 왜요?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태양을 피할 나무 그늘 하나 없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40년 동안 태양볕에 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호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독한 광야에 홀로 서 계십니까?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훈련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며 광야로 초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아버지의 얼굴 있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있는 곳,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는 곳,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광야의 싸움이, 광야의 훈련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정말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손 친히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